우리 교회에서 동남아에 선교하러 갈 때 가끔 현지 안내자들이 우리 선교팀 보고 빨리빨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급하고 빠르다는 것을 아마 동남아 분들이 잘 아는 것 같아요. 이 급하고 빠른 것 참 장점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성취를 많이 이루었죠. 그러나 이 단점이 뭐냐면 조급함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이 조급함은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덕보다 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이 급한 일이 있어서 사택에서 막 교회 빨리 오려고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빨리 빼가지고 빨리 달려왔습니다. 1분이라도 빨리 오려고. 근데 한참 오다 보니까 뭔가 옆이 허전해요. 마당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아내를 놓치고 그래서 다시 가서 그러니까 1분 빨리 오려고 하다가 조급해가지고 아내에게 잔소리 듣죠. 더 늦었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조급함 때문에 그 이스마엘 낳고 가정에 불화가 생긴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 힘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요. 사례가 너무 아내가 너무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갈을 통해서 젊은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하갈이 아닌 너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고 무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6장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실수를 좀 했지만 빨리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13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자, 그 다음 구절이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13년을 하나님 침묵하세요. 나이가 계속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면 사례라면 정말 마음이 힘들 것 같습니다. 나는 너무 조급한데 하나님은 너무 느긋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 좀 답답한 마음, 하나님 자식을 준다 할 정도가 아니라 민족의 조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라도 좀 주세요. 하나라도 우리 아내에게 하나라도 좀 주셔야 내가 믿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조급한 마음이 들면요, 믿음 생활에서 실수하기 쉬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또 더 심각하면 원망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막 훈련시키니까 몇 사람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 징계를 받았죠. 두 번째는 불신앙과 회의에 빠집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맞는가? 이렇게 불신앙이 생기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뜸을 들이시고 이렇게 약속을 70대에 아브라함이 해놓고 20몇 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제가 두 가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데 하나님 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고 침묵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우리보다 늦으신가? 우리하고 시간 개념이 틀리신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조급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 자녀가 조급합니까? 부모가 조급합니까? 부모가 더 답답할 때가 더 많아요. 우리 자녀들은 믿음이 정말 좋았어요. 시험이 코앞에 닥쳤는데 공부 안 하고 오직 주님께 맡기고 늦잠을 잡니다. 그러면 부모가 막 답답해가지고 부모가 오히려 더 답답할 때가 많죠. 사실요,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이 더 조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6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는 기도해서 빨리 응답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더 빨리, 오히려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듣는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뜸을 들이실까? 어떤 학자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마 86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86세의 아들을 낳으니까 정신을 못 차렸다.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그 아들 쳐다보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이삭을 안 주신 게 아닌가. 물론 뭐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 이런 인내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어릴 때 하나님 기름을 부었거든요. 빨리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13년을 도망 다녔어요. 한참 지난 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요셉도 보세요. 어릴 때 비전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총리가, 그것도 참 신기하게 13년 후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모세도 40세에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40년이 지난 후에 80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인내를 하나님 허락할 때가 많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빨리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 랍비의 글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두 나무꾼이 큰 나무를 잘랐는데 나무를 자른 나이테가 보인 거예요. 근데 젊은 나무꾼이 5개의 나이테가 촘촘히 붙어 있는 것을 보고는, 야, 이때 가뭄이 들어서 자라지 못했구만, 이렇게 했는데, 그 성숙한, 그 완숙한 나무꾼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가물었던 해는 실제로 이 나무의 가장 중요한 시기다. 가물었을 때 이 나무가 살아남기 위해서 깊이 땅에 뿌리를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인내의 시간이 없이요, 모든 것이 척척 잘 풀리고 만사형통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든 인내의 시간을 가질 때, 야,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약속한 것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 공수표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그런 거룩한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요, 하나님 깊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자, 다윗 시편 21편 1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 인내의 시간 동안에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응답도 안 하시고, 그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겁니까?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이렇게 오랜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얻어진 믿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직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우리 시편 62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 이런 오랜 연단을 통해서 그가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또 나의 피할 파유가 되셨다. 나중에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 얼마나 다윗이 깊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신앙이 견고해졌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인내를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는 이유는 그게 복되기 때문에. 자, 야고보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왜?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분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고 나에겐 꼭 필요한데,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그러면 거룩한 갈등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기도를 계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시느냐, 막 그 거룩한 갈등, 그 신앙의 회의도 빠질 때도 있고, 또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러는 가다가 나중에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좋은 결말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에요. 우리 하나님 선하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이게 우리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단에서 얻으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지금 나이가 100세가 되고 아내가 90세,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래도 바랐다 하는 약속을 믿고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아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인내하시고 우리 생각대로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련한 주부는요, 밥을 할 때, 옛날에 소채 밥을 할 때 뜸 들이는 시간을 지키잖아요. 뜸을 들여야 됩니다. 왜 뜸 들이는 시간을 지킵니까? 그래야 좋은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못 견디겠어. 뭐 뜸 들일 필요가 뭐가 있어 하고 그 밥을 먹으면 설익은 밥을 먹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타이밍을 맞추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에 이렇게 지체를 하셨을까? 그 언약의 놀라운 축복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대지가 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 언약, 이걸 계속 가르쳤습니다. 4절에도 한번 보세요. 자, 4절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너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늘의 무별처럼 너는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약속이 너에게서 나온 게 아니야. 내가 언약을 한 거야. 내 언약이기 때문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언약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가 믿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강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를 보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어떻게 애를 낳아? 말도 안 돼. 너는 불가능해. 근데 전능한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루어질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은 복음이에요. 사실은 이게 사도 바울이요, 신약 성경에 누차로 강조한, 가장 많이 강조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복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구원이 내 의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나를 바라보면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오늘도 여러분 죄 짓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죄 짓고 내일도 죄를 지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까? 우리의 구원이 나의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자, 아니요 잠깐만요. 자,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통해서 의를 주셨는데 이게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래요. 24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바로 예수 십자가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네. 그래서 예수님의 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구속함을 받는 거고 영생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뭐 열심히 하고 우리가 뭐 잘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진리를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이전에 우리 예수님 몰랐을 때 그냥 우리는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죄만 짓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3절 여러분 읽읍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아예 그냥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헌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자 8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붙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천국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받은 자들은 함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믿음 안에서 완전히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었기 때문에 반드시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반드시 사라의 죽은 태를 열고 하나님 이삭을 주실 거야.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열방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거야. 그러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너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 이렇게 우리는 이런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는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많은 영혼 구원을 이루고 주님의 제자 삼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목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이 전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금요철야 때 우리 친구 목사 신학교 입학한 게 이제 40년 됐습니다. 그 친구 목사 이번에 미국에서 제가 그 교회 같이 지냈고, 그 목사가 이번에 아버님 장례 때문에 한국에 와서 이번 금요철야 때 우리 교회 강사를 초청했는데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그 친구나 나나 신학교 때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그 친구는 또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40년 동안 찬양하고 말씀 전하면서 지금도 얼마나 그 열정이 있는지. 왜?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새 언약을 깨달은 자는요,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금요철야 때 찬송 끝나고 설교 끝나고 마지막 찬송했는데
그 찬송이 21살 때 그 특송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 찬송을 부르고, 뭡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될 때 내가 복음의 정인이 될 수 있다, 이 고백으로 이 찬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철에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 특송을 한번 보고, 끝나면은 찬송팀들 나와서 오늘 기도하지 않고 찬송팀들 찬송 인도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 친구 목사입니다.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며 열매로 나니 자기 생명을 사랑한 사람이 그 생명을 잃을 것이라. 자기 생명을 희생한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열매 맺나니 주님 때문에 생명 잃은 사람이 그 생명을 얻을 것이